만약 말입니다. 세상이 그냥 본래 이런 거라면, 타락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회복될 어떤 세상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이런 거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색깔과 질서가 그냥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가 이건 악한 거야 라고 규정하거나 생각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들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그건 정말 악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전부라면, 뭔가 이게 훼손된 게 아니고 그래서 회복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세상의 전부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그 선한 것에 대한 갈망들이 있잖아요. 뭐 양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선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도 있고, 이 느낌도 이 세상이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뇌시켜 놓은 그런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선해야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뭔가를 착착착착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움찔움찔하게 만들고, 또는 그 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부담감은 이 땅의 루저들이, 패배자들이 그냥 자기 위안으로 뭐 선하게 살려다 이렇게 됐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린 그런 걸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손해보지 않고 살려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정확하게 규정하고, 뭐 정확하다는 게 얼마나 정확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뭔가라고 하는 이 세상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나중에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세상이 정말 이게 전부라면, 이렇게 내가 여기서 끝나면 끝이라면, 우리가 괜히 어설프게 가지고 있는 그 뭔가 선함에 대한 그런 부담 다 버리고 착각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동안 이건 악한 걸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주저하고 못했던 많은 것들을 기꺼이 하면서 살아야죠. 잘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제가 생각해 보니 아주 생각나는 것들도 많고요, 잘할 수 있는 것들도 아주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창조됐던 그 세상은 지금 이 세상과는 달랐고, 그래서 지금 이 훼손된 세상을 보고 계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결국 다시 온전한 세상을 회복시킬 거다라는 걸 믿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처음부터 세상이 이랬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끝나다가 그냥 세상이 끝나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뭔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게 있어야죠. 원래 세상은 이렇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온전한 세상으로 회복될 세상이 있어 라고 믿으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뭔가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그건 뭘 의심해 봐야 되냐 하면, 정말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게 맞나? 이걸 이제 의심해야 하는 것이죠.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면 그 달라야 한다는 것의 기준이랄까, 핵심은 뭐가 될 거냐면,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내 삶은 회복될 세상이 있다고 하는 그 회복될 세상과 뭔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거겠죠.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이런 거라기보단,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 삶은 분명히 회복될 세상, 이 세상은 온전치 않고 그래서 온전한 어떤 세상이 있어라고 하는 그 세상과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이 세상의 전부인 거라고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어떤 기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가 뭐 찬송도 많이 하고 어렸을 때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회복될 온전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다음 세상과 닿아 있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했던 나무가 포도나무였습니다. 시편 80편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80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니.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 애굽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다 갖다 넣으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 소위 선민의식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포도나무요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러십니다. 참이란 단어는 진정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다라고 할 때 그런 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실 땐 그냥 포도나무라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서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과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을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참 포도나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면 예수 당신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통해 만들어지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나무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 구원의 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증거를 나타내는가 하는 얘기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쨌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제대로 잘 붙어 있으면 대충 붙어 있거나 붙어 있는 것처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붙어 있다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그 열매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있어?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다면 열매는 맺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열매를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말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 같은 게 돼요. 뭔가를 내가 하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면 구원을 얻어. 이거고 붙어 있다는 증거로 열매는 맺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잘 붙어 있으면 그 열매는 맺혀. 이건 이제 뭐와 관계가 있겠어요? 열매는 나무가 맺어요? 가지가 맺어요? 가지에 맺히지만 그 나무의 열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에 달리는 것이지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왜 그럴까? 포도나무가 아니어도 열매는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표현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열매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열매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만 그 열매가 어떤 나무에서 맺혔느냐 하는 것이죠. 좋은 나무에서 맺힌 열매냐 나쁜 나무에서 맺힌 열매냐 하는 것이지 열매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쁜 나무가 나빠 보이면 훨씬 식별하기가 좋겠죠. 근데 여러분, 나쁜 나무에 맺힌 나쁜 열매가 나빠 보이냐 하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 맺히는 나쁜 열매는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나빠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설레게 하고 저걸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겠다라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거 나쁜 건데 라고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의 모습만 보고는 몰라. 똑같은 열매인데도 그게 나쁜 나무에서 맺힌 열매일 수도 있고 좋은 나무에서 맺힌 열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 그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매가 있다는 것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열매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냐 이런 걸로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붙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잘 붙어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붙어 있는 그 나무가 정말 참 포도나무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붙어 있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보면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포도나무 말씀을 하시지만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자, 그러면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 붙어 있다는 건 지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런 표현으로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겠어요? 잘 붙어 있다는 얘기는, 잘 붙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그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양분, 좋은 것들을 잘 공급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네가 내 안에 라는 뜻이에요. 네가 내 안에서 무엇을 누려? 나의 쉼, 나의 평화, 나의 위로,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회복, 지혜 이런 것들을 네가 잘 갖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네 안에 그거겠죠. 내가 네 안에 있으므로 네가 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고 내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너에게서는 바로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어떤 열매가 맺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란 말을 예수님은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잘 붙어 있고, 그래서 그 쉼과 평화, 위로, 뭔가 좀 더 자유로움, 이 세상에서 경직되어 있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것들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은요 여러 가지 표현을 썼지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11장, 우리가 지금 요즘 계속 보고 있는 11장 28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내 안에,
내게 붙어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다 그게 앞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자. 이런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과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는 너도 가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를 이렇게 섬겨준 것을 네가 잘 경험하고 누렸으면 이제는 가서 너도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 다 똑같아요. 네가 먼저 내 안에, 그 순서가 중요해요. 네가 내 안에. 그래서 네가 뭔가 떨쳐내야 될 것들을 떨쳐내고 더 평화로워지고 쉼을 경험하고 부들부들 떨지 않고 그런 존재가 되면, 아, 이젠 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구나. 아, 이래도 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네가 나에게 더 관심을 가질 거고 내 말을 듣고자 할 것이고 그래서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그렇게 되면 네가 이 땅에서 열매를 경험하게 될 거야. 열매가 맺히는 걸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네가 내 안에 있는 게 먼저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6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글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표현이 막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내 안에 거하지 않아? 그럼 내가 너 버려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들리는지, 너희들이 내 안에 먼저 거해서 그 쉼과 그 위로, 그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너희 존재가 말라버려. 그렇게 되면 결국 불에 타 소멸되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네가 내 안에 먼저 거하는 그것이 먼저 진행되지 않으면 뭐는 있지도 않아?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건 있지도 않아. 네가 내 안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을 먼저 경험하기 전에 너는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 너의 삶에 정말 소중한 일인지에 대한 관심은 잘 생겨나지도 않을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위험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안에 있는 경험은 없어. 잘 붙어 있진 않아. 근데 나에게 어떤 자각만 있냐면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자각만 있어. 그래서 지금 나에게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열심을 내. 그 위험한 거죠. 먼저 내가 그 안에서의 이 해결돼야 될, 먼저 정화되어야 될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간 것 같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많은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그럴 위험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그 마음과 평화, 쉼, 온유함은 없는데 예수의 뜻만 있는 것 같은, 그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막 더 열심을 내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8절을 여러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열심?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세요. 다시 2절 그 뒷부분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그 농부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농부가 열매를 딸 때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세심하게 그 나무에 다가서는, 가지에 다가서는 건 가지치기를 할 때예요, 여러분. 농부는 알아요. 열매가 나중에 맺히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가지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농부는 알기 때문에 그 가지치기를 할 때 깨끗하게 하고 손질하고 이럴 때 실제로 농부는 그 가지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어요. 더 친밀한 그 농부와의 관계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그렇게 강요할 수도 있어요. 열심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충만한 감사와 만족과 평화가 없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의 색깔은 이 세상에서 막 환호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열매들일 가능성이 많죠. 물론 뭐 순서가 중요해요. 우선
내가 그 안에서 그가 내게 허락하시는 쉼과 평화를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평화를 맛보게 되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주님,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까를 궁금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있다는,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충분히 경험되면 자연스럽게 그가 내 안에서 뭔가를 말씀하시는가에 귀 기울이게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런 예를 말해요. 요즘 이제 자동차들이 거의 전륜 구동이잖아요. 전륜 구동이니까 뒷바퀴는요, 앞바퀴가 엑셀을 밟아서 엔진이 돌아가고 굴러가기처럼 얘는 따라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 퀴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전륜 구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는 동시에 움직일까? 아주 조금이라도 앞바퀴가 먼저 움직일까?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똑같이 움직여요. 얘가 움직이는 동안 똑같이 움직여요. 뭐 물리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그래요.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앞바퀴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 안에서 그 쉼과 평화를 깊이 경험하면 그의 뜻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일어나는 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내가 아직 그의 쉼을 더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수는 있어요. 내게 아직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건. 그렇지만 그것을 깊이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꽤 경험해서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면 내 안에 그런 갈망도 같이 있어요. 주께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소서, 내가 따라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갈망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잘 붙어 있어서 이런저런 열매를 맺는다 할 때 그 열매들의 여러분 대표 상품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뭐 남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이런 것보다 나 자신이 그 가지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 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어떤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열매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열매는 내 존재의 변화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을 때 달라진 내 존재, 나의 내면, 나의 시각, 나의 선택, 나의 삶의 방식들, 이것이 우리가 맺는 열매의 가장 중요한 대표 상품이에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린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 막 세상이 변화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맺히는, 사실은 나무가 맺은 예수님의 열매가 이 세상을 바꾸고 회복시키고 이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착각이고 오버하는 거예요. 괜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되고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못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실 수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소망을 보이시고 소망의 길을 여신 것이지 이 세상 자체의 질서를 바꾸시지는 예수님도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그러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우리가 맺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맺히는 그 열매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주변을 조금 물들이는 정도예요. 내 같이 있는 사람, 나 있는 곳에 예수의 평화가 조금 만들어지는 큰 변화죠,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것을 부어 넣으시고,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내 주변이 조금은 평화로워진다는, 조금은 갈등이 해결된다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죠, 물론. 그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지금 말한 것처럼 내게 예수로부터 시작된 어떤 열매가 맺히면 이 세상이 온전한 세상을 조금 맛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나고 내 안에 예수의 평화가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얘의 이런 변화는 뭐지? 얘의 이 평화는 뭐지? 라고 그들이 이 쉽지 않은 세상, 우리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 속에는 있는데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아니면 어쨌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선물이 있어요. 가지가 말이에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 가지는요,
나무를 더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가지로 그분께 접붙어 가지고 그의 어떤 것들을 갖다 경험해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열매, 이 세상에서 환호하는 열매가 아닌 어떤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걸 무엇보다 내가 먼저 경험하고 알아차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열매에 집중하게 되지 않아요. 열매를 기뻐하지만 우리가 더 집중하는 건 그 나무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나무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먼저 평화롭게 하거든요. 그때 맺히는 열매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있는 그 상황도 조금은 더 평화롭게 만든다는 걸 경험하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세상의 변화, 회복은 우리가 맺는 열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회복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심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심판의 어떤 색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절을 여러분 다시 봅시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이러셨어요. 더 정확한 의미는 내게 붙어 있는 것 같으나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붙어 있지 않은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 버리신대요. 여기 사용된 단어가 그거예요.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마를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불에 태워져 살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심판을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건 이제 지옥 이런 부분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옥은, 심판의 결과는, 그래서 그 심판에서 탈락한 자들의 운명은 고통이 아니에요. 소멸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뭔가 고통받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는다, 뭐 이런 얘기,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판의 결과에 지옥이 있고 지옥의 그 모습이 고통이라면 우리가 뭐 몇 번이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셨어.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어. 근데 저 옆에 있는 지옥에는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어. 이건 좀 사랑이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라고 말하기엔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어쨌건 지옥의 모습은 고통이라기보단 소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가졌던 갈망대로 될 것이다 와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만을 갈망하며 살았다면 결국 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며 영원한 어떤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너의 삶에 어떤 시도들이 있었다면 너희들은 영원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나 아무나 갈 수는 없어. 어떤 자들이 갑니까? 원하는 자들이 갑니다. 원치 않았는데도 어느 날 와보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 내가 몰랐었는데 여긴가 보나 하진 않을 거라고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죠. 아까 뭐 찬송에도 황금길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더니 천국이 뭐 황금길로 돼 있을 가능성은 좀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심판은 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심판의 결과로서 소멸되는 존재가 있을 거고 소멸되지 않는 온전한 나라에 있을 존재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이 세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여러분 온전해 보이진 않죠. 이 세상은 온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도.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세상이 온전하지 않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어요. 온전하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단 한 분이 그랬었죠. 온전하지 않은 이 땅에 온전하신 분 예수가 오셨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서 이단아가 되었어요. 빛이 어둠에 비췄으되 어둠은 그 빛을 알아볼 수 없었더라.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정상이니까. 온전하신 분이 왔을 때 그 온전함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온전한 나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온전한 세상이에요. 여기는 우리들 모두는 지금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름대로 지금 발버둥들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다면 평화로울 거 아니에요. 우리 평화롭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평화하면서도 그 평화가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예수의 평화조차도 온전한 예수의 평화는 사실 아닌 거죠. 그 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꼭 가야 돼요. 온전한 세상에 가지 못하고 소멸된다면 결국 우리는 온전한 나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나에게 붙어 있어서 이 땅에서 그 온전함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이 맛보고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맺혀지는 어떤 열매들을 경험한 자들이 진짜 온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에 흠이 있는 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가지에는 흠이 있어요. 어쩌면 가지에 흠이 있는 우리 자체가 흠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농부 되신 그분은 우리를 가지치기 하러 오셔요. 뭔가 깨끗하게 하시고 뭔가 상처난 것을 갖다가 싸매시고 이르러 우리에게 오셔요. 성찬은 우리가 온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받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나 우리 안에 오소서. 그래서 나를 온전케 하소서. 다시 회복시키소서. 만져주소서. 위로해 주소서. 그리고 다시 당신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당신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러면서 성찬에 또 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내게 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열매는 맺힐 거고 그 열매가 맺히기 전에 이미 너는 그 맛을 볼 거라고. 평화의 맛을, 기쁨의 맛을. 그때 너를 통해서 이 세상도 그 맛을 보게 될 거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또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 믿기 전에만 그래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분께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께 가서 잘 붙어 있는가 확인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조금이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열매를 경험하고 내가 조금 내가 이전처럼 막 안달하진 않아. 그런 내가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덜 괴롭히는구나. 우리 안에 어떤 평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결국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초청하세요. 매 순간 우리를 또 부르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붙어 있다고 내일 붙어 있을 보장이 없어요. 당연히 오늘 내가 제대로 못 붙어 있다고 내일도 계속 그럴 거라고 믿을 필요도 없어요.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원하면 돼요. 우리 나에게 내가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주님을 좀 잠시 바라봅시다.